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책이죠. 3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책입니다. 히브리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에 있는 제자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레데 섬 하면 여러분 어떤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함께 묵상했기 때문에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가운데 그레데 섬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 그레데 섬의 지역 중에 한 곳이 바로 미항이죠. 이 미항에서 이 뱃사람들이 이 미항은 겨울을 보내기에 적절하지 않으니 베닉스로 가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바람에 결국은 미항을 떠나서 베닉스로 가다가 유라글로라는 큰 광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헤매다가 죽을 뻔했던 그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미항과 베닉스가 그레데 섬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레데 섬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제자 디도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디도라는 사람의 이름이 사도행전에는 거의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예 이름이 등장하지 않죠. 그런데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디도의 이름이 자주 나옵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서만 9번 디도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도를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느냐 하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으로 소개를 합니다. 할례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와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법한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방인 회심자로서 매우 모범적인 신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디도는 바울과 특수한 관계를 맺은 사람인데요. 오늘 본문 1장 4절에 디도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참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참 아들이다. 바울이 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사람, 우리가 기억나는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이 디모데와 함께 디도에게도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도와서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바울의 제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는 디도를 가리켜서 내 형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8장 23절에는 나의 동료요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을 할 때 바울을 돕는 제자들 동역자들이 여럿이 있었지만 그 중에 디도 역시 매우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전 후서를 보면 그가 나중에 달마시아로 가게 되는데 그것이 매우 어려운 사역지였거든요. 그만큼 바울이 믿을만 했던 제자가 디도였습니다. 이 디도는 바울의 어떤 핵심적인 문제 해결사로서의 역할도 감당을 했는데요.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여러 차례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편지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두 개의 편지를 가지고 있지만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또 다른 편지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편지를 보냈는데 그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에 이 갈등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걱정을 한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을 다시 이렇게 바로 잡아줘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위로하는 말씀을 한 거거든요. 이때 이 편지를 들고 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또 말씀으로 세우고 또 바울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역할을 누가 했느냐? 바로 디도가 했습니다. 그래서 디도가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을 듣고 바울이 매우 기뻐하는 장면이 고린도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디도는 바울의 중요한 제자요 동역자로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디도서를 왜 기록했느냐? 디도는 바울 사도의 대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레데 섬의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서 디도로 하여금 교회를 가르치고 조직하는 일을 당부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왜 이 편지가 특별히 중요했는가? 1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그레데 사람들은 이 나쁜 평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잘하고 자신의 배만 위하는 매우 이기적이고 부도덕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평판을 그레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기질이 있습니다. 기질이. 이게 잘 안 바뀌잖아요. 시간이 많이 흘러야 하고 또 계몽을 하고 교육을 해서 가치관이라든지 사고방식을 바꿔야 삶의 방식도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그레데 사람들의 기질이 이렇다면 그레데에 있는 성도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그런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 자체 내에서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어떻든 분위기나 그리고 이러한 기질들이 교회 성도들의 삶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도를 통하여 그레데 교인들이 건전한 신학을 가지고 말씀의 훈련을 받아서 바른 믿음에 서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미 유대주의자들이 거짓 가르침으로 이 그레데 교인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갈등과 분열을 막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열시키는 이 거짓 교사들, 이런 교사들로 인하여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레데 사람들의 기질 자체가 좋지 않은데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을 염려하여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도록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또 조직을 이렇게 세워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진리에 굳게 서도록 돕기 위하여 이 편지를 써 보낸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잘 아시죠? 이 디도서를 가리켜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짧은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교리의 정수를 담고 있으며 구성이 참으로 탁월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요한 지식과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책이다. 짧은 책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디도서를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이제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인사말을 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을 누구라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갖게 되면 정체성이 더 분명해지죠.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면 자신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이 더 선명해지는데요.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말은 노예라는 말이죠. 노예는 주인의 뜻에, 주인의 말에 절대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헌신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듣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에는 겸손한 순종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수록, 믿음이 클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한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하는데,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직접 명령해서 너는 나의 복음을 전하라,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사도죠. 바울은 자신이 임의로 내가 복음을 전한다, 내가 주님의 사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말하느냐? 나는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명하신 사도로서 그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섰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한 자로 순종했고, 사람들 앞에서는 주님이 자신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다는 그런 확신과 권위를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는 끝까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은 그 목적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첫째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예.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라고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영생의 소망. 예. 성도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라고 자신을 사도로 부르셨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사도로 부름받은 목적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는데, 이렇게 서론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의 대리자인 디도가 성도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내용이 이 세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를 대신해서 글에 대해서 교인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는 디도에게 무엇보다도 이 세 가지를 분명히 가르쳐라. 믿음과 그 다음에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반드시 가르쳐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과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 믿음을 갖기 위해서죠.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또 이 믿음이 점점 더 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얘기죠. 성경의 핵심 구절, 성경 전체를 한 구절로 요약하면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이죠? 3장 16절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죠.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요, 교회 나와 보세요. 교회 나오면 좋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안내를 하잖아요. 왜 교회로 나오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뭡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죠. 예배의 가장 핵심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도 꾸준히 정기적으로 말씀을 듣다 보면 성령께서 그 마음에 임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이 잘 생기지 않아요. 믿음이 잘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왜 나는 믿음이 안 생기는지 모르겠다고 옆에 있는 아무개 성도, 아무개 집사님은 저렇게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나는 교회를 몇 년을 다녀도 믿음이 안 생겨요. 성경을 읽으시나요? 안 읽습니다. 그래요. 성경 말씀을 꾸준히 정기적으로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읽는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아직 나는 믿음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믿음이 너무 어린아이 같아요.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지속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무엇을 믿느냐죠. 무엇을 믿느냐. 아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은요,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는 것. 아, 그렇구나.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받을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른 믿음 위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커지고 자라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오늘 방금 제가 말씀드린 로마서 10장 9절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따라서 합시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인한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근데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순간부터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나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이 제대로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분명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게 바른 믿음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말합니다. 네가 거리대 사람들에게 바른 믿음을 전해서 그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하도록 도와라.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가르쳐라. 오늘 우리도 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늘 말씀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이것은 뭘 가리킵니까? 내가 머리가 좋고 내가 잘나서 예수님을 믿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구나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내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믿는 것이 사실은 신비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지어준다고 믿음이 생깁니까?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생기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나를 믿게 하신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된 겁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는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디도서에서는 믿음, 소망, 뭘 강조해요? 지식을 강조하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 신앙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어 이게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과 함께 합니까? 진리의 지식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복음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이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서 훈련한 1년 된 교인만 못할 때가 많아요. 선교단체에서 학생들이 대학을 가가지고 훈련을 받으면 1년, 2년 지나면 아주 투철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아는 것이 별로 없고
신앙생활이 투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학에 가가지고 선교단체에서 철저한 신앙훈련을 받으면 1년, 2년만 되면 마치 목회자인 것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양육과 훈련이 중요해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이단이 강한 이유는 성경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소수예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똘똘 뭉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똘똘 우리끼리 뭉치자, 여러분 뭉치자, 사람들이 비난해도 그런 것에 개의치 말고 똘똘 뭉치자 말로 해도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성경 교육을 얼마나 철저하게 시키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은 왜곡된 말씀이고 바른 말씀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교육을 받기 때문에 어지간하게 회유해 가지고는 이단에서 빠져나가지를 않아요. 부모가 데리고 와도 안 나갑니다. 저는 우리 정통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에 10분의 1이라도 좀 열심을 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옛날에 다 했는데요. 옛날에. 예전에 내가 교회 다닐 때 다 배웠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자기 밥그릇 안 뺏기려면요, 계속 교육, 평생 교육 받아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그래. 의사 선생님들도 계속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뒤떨어진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고 말씀에 무장을 하려면 반드시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철저한 훈련을 받아야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양육과 훈련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따라서 합시다.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 말씀의 훈련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새가족반, 양육반, 제자 훈련 받으십시오. 은혜의 시간입니다. 아유 힘들어 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경건한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된 지식을 가지게 되면요,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게 돼요. 진짜 믿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면 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듣고 알고 또 배운 말씀이 경건한 삶으로 이끌지 않는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생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에게 또 묻습니다. 여러분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하신 분들이 많은데, 아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영생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억지로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다 대답이 또 줄어들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예.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생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최고의 관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후 준비입니다. 직장에 들어가면서부터 노후 준비를 합니다. 연금을 넣고 또 보험에 넣잖아요. 저축도 합니다. 재산 증식에도 관심이 많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다 뭘 위해서? 노후 준비를 위해서.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죠. 나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노후 준비는 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영원 준비는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더 그러신 것 같아요. 이해가 됩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을 봐도 연세가 들수록 삶에 대한 더 애착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자주 아프니까 빨리 죽어야지 이래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내 자녀가 결혼할 때까지는 살아야지. 그 다음에 손자 봐야지. 우리 손자가 결혼하는 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또. 연세가 드실수록 더 삶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그건 본능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영생이 있다고 믿는다면 영혼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말할 때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일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불러 가실 수 있잖아요. 그때 너 잘 준비했니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줄 알고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영생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이 영생의 소망은 가능성이 아닙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가능성이 아니에요. 확신과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진실에 기초한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거짓이 없으십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영생의 소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도 고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라면 정말 억울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덮어져 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1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자신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는 평생 이 일에 충성을 다했고 이 복음을 디도에게 전했습니다. 디도가 이 사명을 계속 감당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언제 썼느냐? 주후 65년경에 썼다고 봅니다. 로마 1차 투옥을 끝내고 2차 투옥 중간 시기에 이 편지를 썼어요. 죽을 날이 사실 얼마 남지 않은 때 쓴 겁니다. 디도가 이 사명을 계속 감당하기를 바란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사명을 계속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믿고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신실한 믿음의 제자들을 통해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